오늘 예수님이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많은 교회들은 이 주간을 고난주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입성하셔서 첫째 날 뭐였느냐? 첫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 청결에 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하는 성전이 예수님 보실 때에 이거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면은 성전에서는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한 마지막 복음 전한 날이다. 변론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침묵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목요일에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비애의 날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묵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변론의 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복음을 얼마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받고 있는지,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위상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은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은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리가 쫙 돼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은 그 문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망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살았던 것은 뭐고 지금 붙잡고 누리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래 예수 앞에 내 삶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가장 귀한 기간에 금식하고 비애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군중 등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 성으로서 유대인의 중심지, 그래서 유대인의 중심지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앞서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날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세주로서의 입성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위대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나귀는 극기의 상징이며 순종의 상징이다. 나귀는 주인의 목적지까지 자기 발이 부러져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짐승이다. 그래서 극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귀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도대체 뭘까? 종려주의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나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는 나는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래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입성이었다.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는 입성이었다.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는 입성이었다. 그러면은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 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죄 없습니까? 왜 죄가 없어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겠어요? 간단하게 끝내는 길이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빙긋빙긋 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다. 이거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가를 아는 거요. 저는 천주교인들이 미사해서 미사가 도대체 뭐냐? 천주교인들은 예배만 드리면 구원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사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보냄을 받은 건데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예식이 라틴어로 쭉 이렇게 앞에서 사회자가 쭉 낭독을 해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느냐?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와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만나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는 입성이었다.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입성.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온 줄도 몰라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 겸손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는 입성이었습니다. 힘과 권위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속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압에 매여 있을 때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평화의 왕.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은 그때부터 평화, 자유, 해방.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가 그냥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억압에 매여 있던 지금 세상을 거짓말을 해야만은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절대적으로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해방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 누리는 평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얘기했더니만은 이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해지는 거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쳤는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는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이 한 방에 끝내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확 뚫려버려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과 권세로부터 얼마나 억압을 받으면서 삽니까? 그런데 이것도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끝나야 평화입니다. 해방이요. 그런데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내 삶 속에 부담되는 게 커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종려주의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왕의 왕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은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게 뭐냐?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도록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뭘 내놓을 것도 없어요.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왜? 나의 주인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물질 중심의 삶은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한다.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귀는 옛 주인에게 해방되어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입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거는 내가 실패의 길을 가느냐 승리의 길을 가느냐, 그 기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잔뜩 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다가 못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가 아니고 살인자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자기 자녀 둘이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는 둘을 끊었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우울증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이렇게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를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해방받으면은 그 짐을 내가 왜 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승리의 왕 그럴 때에 나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왜 내가 실패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돈을 못 벌어서 실패자입니까? 성공을 못해서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나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의 왕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나도 승리의 왕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버렸는데 내가 뭐 하나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던 거,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내려놓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으려고 발버둥 쳐서 선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해방받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냥 얘기하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한번 해봐요. 기도가 뭐 별거 아닌가? 아니요. 정말로 위력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될 때에
예수님, 내 머리가 부족해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 한번 해봐요. 금방 머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승리의 왕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된다. 다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다 해결했으면 내 것도 다 끝냈는데 왜 다른 사람 건 다 해결하고 내 것만 해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해결했다는데 내 거 해결한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죠. 다른 사람은 다 해결받았는데 나만 해결 못 받은 것 같은 이 생각을 나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만족과 풍성이다. 감사다. 누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풍성이 아니요, 누림이 아니요.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려주의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알고 믿어지게 된다. 내 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구나. 입성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요것도 해결하고 요것도 해결하고 요것도 해결하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길. 그래서 입성하신 이유가 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라, 해라, 해라 하니까는 우리가 부담집니까? 아니요. 누림이지 부담이 아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게 된다. 맞아요.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나의 날이 아니요. 그런데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지 못하고 나의 날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 승리의 왕 되심을 누리게 된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 나의 주인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승리를 누리고 참된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